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문안 인사, 이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지 제일 말미에 여러 사람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쭉 기록돼서 16절에까지 사도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그 당시에 여성 사역자였던 베베라는 분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좀 길게는 한두 절, 그리고 짧게는 그 사람 이름 앞에 간단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분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의 특징을 표현하는지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를 보면 16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고 또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베베라는 분이 바울의 보호자였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호자였을까? 그거는 로마서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먼저 베베라는 여인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바울 또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지하게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베베라는 여인이 아마 재산이 상당히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부를 갖고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 또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여기 16장에 보면 초기 교회 당시에 많은 인물들, 그리고 아마도 필시 그 인물들은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쭉 나와요. 오늘 제 설교는 그 인물들 중에서 13절에 나오는 모자지간인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며 서로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그리고 루포 모자지간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 그 여인은 곧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둘이 굉장히 어떤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면 친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처럼, 뭐 우리가 그런 건 우리 한국식의 인간관계에서 뭐 많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여기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가 그 루포 그의 어머니 이 가족들하고 얼마나 가까웠을까,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위대한 개척자였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모자지간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이 모자지간 이외에도 가족이 아마 더 있었을 듯 싶은데, 그 가족들은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성경 다른 곳에 기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퍼즐 맞추기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표현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셨고, 또 제 위에 누님도 마찬가지고, 또 제 아래 여동생, 남동생, 우리 사남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그런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간 것은 어떤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에 그 사실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16장 13절 여기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서 선택함을 받았다,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믿게 됐든지 무슨 상황을 통해서 믿게 됐든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가족 얘기는 참 특별하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가족에 대한 구절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지치셨고, 이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란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곳까지 도무지 이게 갈 것 같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이게 지치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또는 옆에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지순례 우리 청년들도 가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던 그 길은 시장통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던 어떤 사람 하나한테 너 일로 나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세계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법적으로 일정 정도 누구나 차출을 해서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출된 사람이, 우리 성경을 좀 알고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은 얼른 그 이름이 떠오를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우린 여기서 단서 하나를 더 찾죠. 루포의 형제가 있었구나, 알렉산더. 근데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알렉산더가 아마도 분명히 형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둘이에요.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었죠. 부인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는 초기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 또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몇십 년 뒤에 글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몇십 년 뒤에 계속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가족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은 로마 군인들에게 징발돼서 차출돼서 아마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겠지만,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됐고, 그리고 초기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꾼이 됐다. 이거는 뭐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예수의 십자가.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이 헬라어 부분은 톤 스타우론 아우투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세 단어를 말씀드렸죠. 톤, 스타우론, 아우투. 근데 가운데 있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스타우론. 그리고 톤은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 그러면 그 컵, 이 컵 그럴 때 그 또는 이 하는 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아우투, 이거는 그의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가방 누구 거야? 그 사람 거야? 그의 가방이야? 할 때 이제 그런 대명사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말하자면 시몬이 졌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좀 반영해서 원어에는 마가복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의 이게 없지만 그냥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런 건데 그의 이거는 예수의 그 뜻이지. 그러죠. 예수님이 지고 가던 예수님이 못 박히실 십자가였으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미 조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만이 아니고 다르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가복음에 중요한 구절을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8장 34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이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게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톤 스타우론 아우투.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군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톤 스타우론 아우투 그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톤 스타우론 아우투.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군인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서 이 사형 당할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시몬이라는 남자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톤 스타우론 아우투.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톤 스타우론 아우투 이거예요. 자, 이 두 개가 헬라어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똑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나만이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다. 너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는 거다. 그걸 자기 십자가죠. 내가 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내 제자다. 그게 하늘나라의 군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은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서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군인들은 시몬을 잡아 끌어가지고 너 십자가 좀 져 이렇게 했어요. 그건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한글 번역 성경처럼 외형상으로 보면 그건 예수의 십자가지요. 조금 있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십자가예요. 자,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속뜻으로 보면 그때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실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동시에 그거는 시몬이 어느 정도 거리를 지고 가야 했던 시몬의 십자가이기도 했죠. 헬라어 원어가 누구하고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의 십자가 이렇게 대명사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몬에게 너 이만큼을 네가 져야 돼, 그렇게 했던 시몬의 십자가일 수도 있지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톤스타우론 아우투 이거를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 번역 성경 거기에서는 그의 십자가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그 십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잠깐 더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십시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북아프리카 지역 트리폴리라는 그 당시에 성경에 구레네라고 기록된 거기가 거긴데,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신앙이 깊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자신의 주님으로 만나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가에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거기에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거는 시몬이 져야 될 시몬의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만나게 됐고, 그 내외와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 설교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시몬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당시에 루포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바울은 큰아들은 잘 알지 못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과 그의 어머니만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런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택하심을 입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택하심을 입었고, 근데 이 구절에 담긴 뜻은 바로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 이 내외간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길에서 그때 하나님이 루포와 그 가족을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렵고 그리고 힘든 그런 일을 닥치기도 해요. 그건 내가 원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그런 일이 덮치고 닥치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인물 말이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선택한 일 아니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그거 선택했겠어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온갖 고생, 고난은 다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7살짜리 소년이, 그 청소년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을 다 겪었을까요? 그 당시는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거는 당연히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13년 동안의 온갖 고난 고생 끝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몇 년이 흐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나지요. 근데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셨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 4학년 때 무기정학을 당하고 군대 끌려갔어요. 저는 그때 군목, 군종장교 후보생이었습니다. 되게 박탈당하고 군대 끌려갔죠. 지금까지 60대도록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그럼 뭐 몇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대 초반에 한참 젊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하고 그리고 군목으로 군대 가서 그리고 언제 결혼하고 그리고 언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하고 제 인생 청사진을 옛날 언제 한번 보니까 연도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게 다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다 집어치우려고 그랬어요. 군대 끌려가서 다 집어치우고 에이, 나 돈 벌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에이, 기왕 지난 일이니까 아유, 뭐 주님의 은혜지 뭐, 아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근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나중에 그 군대 생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군목으로 군종 장교로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유학을 가고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로 못된 교만한 학자가 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훨씬 더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학교에서 무기정학 당하고 학변자로 군대 끌려가는 거를 누가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 이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저는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되면 인생이 진짜 기쁠까요? 그냥 아예 좀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도식화시켜서 한번 표현해 보죠. 5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100% 다 해주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그죠? 5살짜리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엄마가 다 해주면 사고 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다 알지 못하는 거 분명하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일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2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완성된, 완결된 이 계시의 말씀, 이걸 묵상하는 게 핵심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토대를 두고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이 내 생활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묵상해야 돼요. 사건들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의 배후에, 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교훈, 레슨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그리고 내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가 한참 잘 되고 있었고 막 탄력을 받고 그럴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북쪽, 동쪽, 남쪽 다 막으시고 서쪽만 열어놓으셨어요.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서쪽 끄트머리 해변가까지 몰려갔어요. 거기가 드로아, 유명한 영화 트로이의 장소가 된 바로 트로이 거기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트로이, 그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에게해 바닷가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그 꿈을 꾸고 아마 즉시로 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구나, 저 마게도니아 땅이 급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리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바로 그리로 떠나지요. 여러분, 삶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 상황에서 이게 내게 무슨 레슨을 주는 거지? 이 상황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한 번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거죠. 청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구절의 묵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